오대산은 설중오대라 그러죠. 눈이 오면은 오대산이 아름답다는 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듯이 물론 비가 와도 우중월정이라 그러죠. 비가 와도 월정사가 아름답다. 눈이 오면은 더욱이나 오대산천이 더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오대산의 꽃비처럼 오는 이 눈을 선물로서 또 축하에 또 불보살의 가피의 그런 기운으로서 이렇게 착 이 눈도 내린다는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아마 한이로운 이 기운 아마 잔뜩 우리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의 하시고자 하는 소구 소망 또 가정이 평안스러워지는 그런 기운도 아마 이 눈이 오는 오대산천의 청량한 기운 그것이 아마 모든 것 만사 해결해 주는 그런 기운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자연 스님 뭐 맹당 이야기하고 막 이랬듯이 월정사는 천하지 맹당이라고 자연 스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풍수가들도 그래 조선반도 최고의 맹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굳이 믿으면은 아마 맹당의 기운이 여러분들하고 딱 닿아서 그 생각만 가지면은 여기 안 오시더라도 아마 우리 집안에서도 딱 월정사 생각하면은 그냥 기운이 연결돼서 뻗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강경 봉창기도 하시는 여러분들은 월정사 딱 그런 지극한 맹당의 기운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건강경 독송도 한편 요즘 맹상 그러잖아요. 이 맹상하고 다를 바 없어. 소리 맹상이요. 예? 소리만이 아니고 뜻도 새기는 신구이를 다 맑게 하는 그것이 곧 맹상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경 독송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또 청정한 이 오대산의 기운과 함께 하는 그거면은 뭐 맹상으로서는 최상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맹상하면은 뭐 대단한 기법이 필요하고 그런 뭐 컨텐츠가 대단한 게 필요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장 쉬우면서 가장 효과적인 맹상법이 이거 독송하는 거요. 예. 우리가 인도에서는 옴 하는 이거 또 옴만이 반매음하는 또 내지는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것 하나 가지고도 어떤 것보다도 더 맹상의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다 전성이 돼 내려오잖아요. 아무리 뭐 참선이 좋다, 맹상이 좋다, 어떤 것이 좋다 하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우리가 염불 독경하는 것, 소위 건강경 독송하는 게 그대로 맹상이거든, 수행이거든. 우리는 뭐 이거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다른 것 하나도 없어. 결국은 알고 보면은 억무소주 이생기심 우리 건강경에 나오는 그 이치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 알아듣고 정말 내 마음이 억무소주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쓸 수 있는가 하는 우리는 집착에 의해서 항상 이 머무는 마음을 쓰니까 뭐든지 머물면은 이게 병통이 생긴단 말이에요. 구름이 흘러가듯 가게끔 놔두면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일어나서 다 사라지는 건데 그걸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은 여기에 큰 병통이 생겨서 지혜도 흐리지고 또 좋은 기운이 연결돼서 정말 싱그러운 자기 이 기운을 발현할 수 있는 이 힘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건강경 독송을 하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맹상의 효과, 소위 마음 치유의 효과, 또 우리가 소구 소망을 이루는 그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걸 연구 분석해서 여러분들 앞에 또 발표를 우리 송강숙 교수님이나 또 우리 성우 스님, 해묵 스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그런 논문을 갖다 발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만 탁
고쳐 먹으면은 주하지 않으면은 이 상해 주에서 항상 일어나는 이 병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또 어떤 것도 하나 다 지혜롭게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요지의 말씀이겠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건강경 이것이 생명을 해방시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또 맑게내고 또 세상이 맑아지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피 충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들을 오늘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또 열심히 철야정진 잘 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고 소구소망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비워내는 고요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 진동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잔잔히 퍼져나가는 잔물결처럼 나의 내면의 복잡한 생각과 잡념들을 잠재워 봅니다. 오대산의 맑은 공기가 이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몸에, 마음에 스며듭니다. 옛날에는 여항어나 세린어로 불렀고 열국이라도 불렀어요. 근데 뭐냐면 스님들 때문에 지금 계속 방문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1년에 3번, 4번, 많을 때 5-6번씩 하거든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서로 파트들을 본다. 자, 그런데 유튜브나 그런 것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혹은 부드럽거나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슴의 느낌, 그리고 허리. 자, 오늘 명상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와 관련해서 사실은 명상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연불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래 사는 세상에는 정신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가 무너져도 안 되지만 정신이 무너져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차라리 연불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게 명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연불과 관련된 이야기 제가 연말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제자를 받으면 가사하고 바루를 줬어요. 가사는 이게 가사입니다. 가사. 그리고 바루는 박공기. 어떻게 보면 박공기 발달하라고 하는 거고 박공기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인도는 덥기 때문에 주거가 그렇게까지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그래서 옷 입으면 되고요. 예전 얘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옷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탁발이라 그래서, 이제 걸식. 그러니까는 음식을 직접 해 먹는 게 아니고, 얻어 먹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공양을 마치신 뒤에 처음, 제일 법회 유인분 이래가지고 처음에 공양을 드시고 나서 이제 바루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으셨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씻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바로도 씻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인도는 덥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부패하고,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었어요. 요거 설명드릴 때 이제 음식을 딱 맞춰서 못해요. 그래서 수행자나 이런 사람한테는 밥 먹기 전에, 인도 사람들이 점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공양을 미리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먹고 나서 남는 거는 거지가 돌아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먼저 돌고 거지가 돌아요. 그래서 그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절에서는 11시에 밥을 먹어요. 12시 전에 밥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서 이런 본사 같은 경우는 11시쯤 밥을 먹거든요. 지금 결제 때 되면 11시에 가 있으면 사실은 승질 급하신 분들은 드시고 계십니다. 11시에. 그게 이제 선원 스님들이 한 10시 50분쯤 내려오세요. 선원 스님들이 10시 50분쯤 내려와서 사중에 계시는 스님들은 선원 스님보다 빨리 드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중 스님들이 조금 일찍 오게 하기 위해서 선원 스님들이 조금 더 빨리 와요. 그래서 선원 스님들이 대부분 드시고 난 뒤에 조계종은 선종이기 때문에 선원 스님들을 우선해서 예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양은 똑같이 하지만 순서를 가지고 예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순서에서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을 우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분들은 보통 한 11시 10분 정도면 빠집니다. 10시 한 50분쯤 시작해서 또 더럽게 빨리 먹어요. 무슨 휴게소에서 밥 먹듯이 또 후다다닥 먹습니다. 그리고 빠지시고, 그러면 이제 사중 스님들이 들어가서 조금 일찍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직급이 좀 높은 분들, 그러니까는 법납이 좀 되는 분들은 조금 일찍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1시 10분쯤 들어갑니다. 10분쯤 들어가면 그분들 빠지시고, 그리고 저보다도 이제 더 밑에 이렇게 소인 보시는 분들은 한 15분에서 20분쯤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11시 30분에서 40분 사이면 공양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12시 안에 다 끝내는 거예요. 말사 같은 경우는 12시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12시 이전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그런 룰들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인도에서 당신들이 공양하시기 전에 수행자들이 먼저 돌고 거기에 음식을 이렇게 들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걸식이라고 하는 거고, 인도는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기온도 높지만 습도가 높아요. 기온이 높다고 저장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막 같은 데는 미라봐 수천 년도 저장된다. 6포로. 6포로 저장되잖아. 서역지방 다 그래요. 그리고 이집트도 다 그래요. 그 생각보다 많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물 저장이 안 되고, 그래서 그때그때 주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얻어먹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지 동냥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는, 동아시아는 추운 기후 때이기 때문에 얻어먹는 거를 천하다고 봤어요.
인도는 더운 기후 때이기 때문에 음식 물자도 많고 얻어먹는 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마치 벌이나 나비가 꽃에서 꿀을 취하듯이 그렇게 청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동아시아로 넘어와서는 음식이 부족한 거를 네가 먹을 걸 날 좀 줘. 이래서 약간 걸뱅이 동냥같이 됐어. 그래서 나중에 동아시아에서는 탁발이라는 전통이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탁발하는 승려들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좀 낮춰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인도는 의식주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꼭 주거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었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 있으면 더 더우니까. 그래서 인도는 덥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더워요. 제가 며칠 뒤에 이제 한 일주일 뒤쯤에 인도를 가는데 영상 5도에서 35도입니다. 인도 겨울입니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면 속에다가 얇은 티 하나 입고 밖에는 약간 패딩 같은 걸 입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패딩을 벗고 아침에는 패딩을 입고 5도인데 0도 같은 5도입니다. 그게 습도가 높으면 훨씬 추워요. 그러니까 혹시 그 저온 창고 같은 데 들어가 보셨어요? 훨씬 춥습니다. 온도에 비해서 추워. 습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는 덥고 습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열대니까. 그래서 더우니까 뭐 한겨울에도 뭐 35도까지 올라가니까 주거시설이 그렇게 큰 필요성은 없었고, 그 다음에 옷도 그렇게까지 큰 필요성은 없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양쪽을 다 덮고 더우면 한쪽을 까고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가사하고 바루를 준다는 거는 네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 도구를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스승이 제자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물건이고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받을 때는 가사하고 바루를 줍니다. 지금도 그렇게 줘요. 자, 그렇게 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방식,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흔들립니다. 어른들 한번 봐보세요. 어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말이 많아진다. 아니,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어른들 한번 보세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말이 훨씬 많아졌는데 건질 게 없어. 그리고 누가 내 말 하나를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게 계속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 연부를 한다는 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중심축을 잘 잡아주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차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듯이 흔들리지 않는, 밖에서 불어오는 어떤 바람도 나를 흔들 뿐이지 쓰러지게 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것. 사실은 그게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밖에서 무엇으로도 대책이 없습니다. 안에서 무너지는 분들 제가 많이 뵀거든요. 그게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성공하신 분이 더 잘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가오가 무너져서 자기가 힘든데 힘든다고 말을 못해. 힘든다고 말을 못해. 그래서 자기는 센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고른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경우 있어.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어떤 충격받아서 작동하는 경우도 있더만. 근데 젊으면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는데 연세 드시면 어떤 특정 시점에 작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염주 매니아잖아요. 근데 염주를 그냥 가지고 다니겠어요? 계속 뭔가 필연성이 있으니까 하지 않을까요?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거 너절너절하게 왜 자꾸 저 사람은 저걸 계속 가지고 다닐까? 뭔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얘기 있잖아. 명필은 붓을 안 가리지만 우리는 명필이 아니기 때문에 붓을 가려야 된다. 그래서 명상을 제가 명상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명상을 가르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저랑 할 때는 돼요. 근데 집에 가서 하시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연불에 더 관심이 있게 되는 이유가 이분들이 자력으로 혼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연불은 혼자서도 되거든. 그래서 그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불 기도하는 게 지금 금강경 읽듯이 금강경을 읽어도 되고 뭐 신묘장구로 대다라니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법화경을 해도 되고 당신에게 맞는 거 하세요. 그런데 제가 전공을 가르쳐 드릴게요. 각각의 무슨 특징이 있느냐. 금강경은 전체적인 베이스를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는 금강경이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특정해서 이렇게 막 세게 해주진 않지만 전체를 쫙 당겨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종합 비타민은 특징이 뭐냐면 크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먹으면 좋은 거고 안 그게 뭐 누적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 기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편안한 기도. 그래서 여기저기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쪽을 보충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금강경 기도예요.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약간 더 타겟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집중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조금 더 에너지를 세게 내고 싶으면 사실은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기도들이 있다더라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거는 시간을 잡아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금강경을 할 거야. 아니면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뭐 7독을 할 거야. 다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몇 분, 10초, 1, 2분 만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금강경 한번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혀가 빨리 돌아가도 몰라. 뭐 혜성 스님 같은 사람이나 20분에 하지. 우리는 한 25분 정도? 그 정도 걸리잖아. 그리고 보통 하면 한 30분 걸리는 거고, 조금 빨리 하면 25분 걸리는 거고,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해요. 노는 입에 연불한다. 그래서 저는 짜투리 시간에 연불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시간 내서 그렇게 기도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제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KTX로 1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대중교통은 KTX를 타러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딱 맞춰가는 거 아니잖아. 몇 분이라도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또 어디론가 또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돼. 그럼 3시간이에요. 차나 똑같아. 차나 대중교통이나 똑같아. 그런데 대중교통의 특징은 뭐냐면 짜투리 시간이 무지하게 납니다. 왜? 딱 가자마자 기차가 출발하지 않거든. 거기서 또 어쩔거리고 또 좀 있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탄 뒤에 바로 뭐 시간이나 좀 길면 뭐라도 해요.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2시간 이상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예 잡고 제가 교정 보는 작업들을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되면 타고 내리는 시간 빼고 나면 사실은 한 4, 50분 이렇게 조금 뭐 별로 없어요. 그때 뭘 또 꺼집어내서 뭘 잡고 하기가 애매해요. 좀 하다 보면 끝이야. 그러면 연불을 합니다.
연불을 합니다. 명상을 하냐? 명상은 그 짧은 시간에 이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같이 훈련된 사람도 제가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딱 들어갔다가 딱 나왔다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거를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아마 살면서 여러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연불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안 흔들리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릴 것이냐.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넘어지지 않는 방향을 잡아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타박상으로 조금 맨솔에다 바르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저렇게 금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차이는 뭐냐면 내가 근육을 약하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정신에도 그 근육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고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센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길게 하는 거 말고 짧게 하는 거. 짧게 하는 것 중에서 좋은 건 천수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원래 천수천왕 과한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좋다고 하는 거는 다 때려 박았어요. 뭐 준재진원이 좋다던데? 그러면 준재진원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 난 준재진원 수련해요 이런 분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거기에 들어있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한때 유행을 했다 라는 뜻이에요. 한때 유행했다. 그리고 천수경은 열려있는 경전이에요. 열려있는 경전. 열려있는 경전이라는 뜻이 뭐냐면 좋은 게 있으면 더 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길다고 생각하면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세 가지.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든지, 그러니까 염주를 돌릴 때 저는 이렇게 손가락 염주를 쓰거든요. 이건 짜고 막상 돌리면 한 이 정도나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염주를 돌리면서 합니다. 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하든지 뭐 지장보살을 하든지 이런 거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원래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불보살을 생각하는 게 염불입니다. 그래서 생각염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막 이렇게 이걸 칭명염불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하는 걸 칭명염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보살을 생각하고 싶지만 사람이 그런 생각이 잘 안 떠올라.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경전 이름을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경전 이름은 세 개의 경전만 부릅니다. 세 개의 경전만. 경전이 불교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경전 이름 부르는 건 딱 세 권밖에 없어요. 세 종류밖에 없어요. 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게 이제 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그거 재지낼 때도 하고 종성에서도 해요. 나무대방광불화엄경 이렇게 제1개 약인종교지 이렇게 해서 화엄경이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부처님께서 시작하신 경전이에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첫 설법, 49일 동안 첫 설법을 하신 경전.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도 합니다. 그게 일본 종파로 하면 남명호령개교예요. 남명호령개교가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나무묘법연화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반야경. 마하반야바라밀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반야경이 마하반야바라밀경이에요. 그걸 줄여가지고 그냥 반야경.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줄여서 금강경.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라니 경을 줄여서 천수경.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을 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언제 하냐면 잘 기억해 봐. 예불 끝에 마하바냐 바라밀 다 하고 언제나 합니다. 그래서 빈도수만 놓고 보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어떤 불보살님을 염하든지 간에 제일 빈도수가 높은 건 관세음보살입니다. 1위, 랭킹 1위를 꼽으면 관세음보살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할까를 생각해 보면 좋으니까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나는 칙명연불 계열로 하겠다. 그러면 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물건 살 때도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도 구매량 많은 거, 상품평 좋은 거 이런 걸로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꼭 다 비교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제일 빈도수가 높은 거고 나무 대방광불 하음경, 나무 묘법연화경, 그 다음에 마하바냐 바라밀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마하바냐 바라밀입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셔. 절에 가서 사시를 보든 뭘 하든 마하바냐 바라밀은 꼭 안 빠지고 하지만 대방광불 하음경을 안 빠지고 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이 제일 많이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칙명연불 중에는 관세음보살이 제일 많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어. 나는 왜 어렸을 때 염주를 돌렸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불국사 수학여행 갔을 때 염주를 샀거든요. 보리수 염주.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어. 그때 얼마 주고 샀냐면 8,000원. 지금도 기억난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짜 몇십만 원 주고 내가 그때 눈탱이를 얼마나 뒤집어 썼는지. 지금도 보리수 염주가 그 가격이 아니야. 지금도 그 가격이 아닌걸? 야, 80년대에 내가 8,000원을 주고 샀어요. 내가 좋은 일 했지. 한 사람 살렸어 내가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몇십만 원 이상 주고 산 거예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샀어요. 지금도 그 염주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그건 기념일에서 남 안 주고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사람들한테 염주를 줄 때가 있어요. 받은 거는 신도분들에게 받은 건 절대 안 줍니다. 제가 산 것만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줬으면 좋겠어요. 안 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쁜 사람이 주면 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에게 제가 돌리면서 공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건 제 어떻게 보면 생각일 수도 있어. 생각일 수도 있어. 제가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사실은 바람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만들어줄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한 심정. 그리고 왜 왼손으로 돌리는 연습을 그때부터 했냐면 그때부터 돌렸어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염주를 돌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염주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난한 염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왼손으로 돌리느냐? 우측뇌를 개발해서 뭔가 머리를 좀 좋게 했으면 좋겠다가 그때는 제 생각이었었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연부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고 일단 뇌 개발을 해야겠다. 왜? 공부를 못하니까. 그때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걸 권해드리고 싶어. 왜? 오른손은 사람이 우리가 쓰다 보면 모든 물건이 대부분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올 때 뭐 마우스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설정값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쉽게 쓰게 되고 상대적으로 왼손은 적게 쓰게 돼요. 그래서 왼손으로 염주를 돌리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개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생을 좀 버라이어티하게 살아야지 매일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만 살면 뇌 쓸 일이 똑같은 데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던 시장, 내가 가던 마트,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 이게 별로 바뀌지가 않아. 그러면 새로운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써. 그러면 안 쓰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퇴화하는 겁니다. 제가 명상할 때 우울증 검사, 제가 명상 기계 만드는 것 때문에 그때 뇌파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계 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뇌파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검사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약간 두근두근했습니다. 명상했는데 일반인하고 똑같네요. 이러면 에이 명상을 해도 뇌파 검사할 일은 없어요. 저도 그런데 다행히도 특이하게 바뀌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그 양반이 검사를 딱 해주더니 뭐가 진짜 다르게 나오네요. 일반인하고는 급격하게 다른 파동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감사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 큰일 날 뻔했구만. 이렇게 두근두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능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울증 검사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검사가 돼요? 라고 했더니 우울증이 검사가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뇌파가 어떻게 나와요? 그랬더니 외부 반응, 외부 쉽게 말해서 감각 반응과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나와. 이게 안 뛰어. 그러니까 이 진폭이 사람이 보통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자극이 있으면 이렇게 솟구치는 거거든? 아니, 그렇게. 이렇게 자극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극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그냥 이거예요. 잔잔한 호수처럼 돼. 잔잔한 호수처럼. 그래서 그게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늘상 하냐면 염주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자극이 다양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도 이게 다양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저녁 드시고 하늘 한번 봐봤어요? 그 눈 올 때 하늘? 그런 하늘 진짜 오래간만에 보지 않아요? 하늘에서 천하란추라고 하는 건데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져요. 막 이렇게 하늘꽃이 떨어져요. 막 이렇게.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제가 연불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뇌를 쓰는 부분 중요한데 단순히 연불만 한다고 뇌가 활력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럼 고스톱 치는 거하고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는 거하고 뭐가 크게 다르겠어?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요. 약간 머리 기대고 눈 감고 미간에 정신을 집중합니다. 연불을 하면서 그냥 마와냐 바람일 그거 그냥 어차피 입에 붙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머릿속으로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돌려요. 머리 안에서 이걸 돌린다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지.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안 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그게 뇌를 안 쓰는 뇌를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쓰는 근육만 써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걷는 거 몸에 좋아요 라고 하면서 걷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연세 드시면 근육이 다 빠져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헬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정신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한 적이 있냐면 일찍 죽을 자신만 있으면 안 배워도 됩니다. 하지만 네가 죽을 자신도 없다면 너는 배우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기억되는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쪽이 기억이 잘 돼요. 꿈도 마지막 꿈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 가족에게 남는 게 마지막 부분이 제일 커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기억나세요? 뒤쪽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그리고 그 마지막이 여러분 마지막이 치매거나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에게 나도 괴롭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주를 돌리면서 언제나 염불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보통 때는 그냥 돌리면서 염불하는 걸로 심신의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내가 꼭 바라는 게 있어. 그러면 바라는 거를 맞박에다가 생각을 하세요. 내 자식이 지금 승진을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거기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에너지가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마치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이.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내 정신 건강이 좋고 내 행복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왜?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상기해서 그쪽으로 에너지를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주를 꼭 하나씩 이상 가지고, 저는 염주를 차는 용도 있고요, 돌리는 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염주를 계속 돌리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공덕은 죽음 뒤로도 넘어갑니다. 왜? 내 정신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시간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짜투리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이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실천해 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